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겸손히 서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3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거룩을 위협하는 악성 피부병나병의 진단 규례를 다룹니다. 이 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죄의 부패성이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는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강력한 비유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이 피부병의 진단에 세밀하고 엄격한 규례를 두셨는지, 그 신학적 의미를 파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완전한 정결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내용의 방대함과 세밀함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7절은 피부에 생긴 나병의 진단과 영적 의미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8절에서 44절은 상처와 피부 변화를 통한 나병의 다양한 형태 진단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45절에서 46절까지는 나병 환자의 격리와 그 처지에 대한 규례를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47절에서 59절까지는 의복과 가죽에 발생한 악성 색점의 처리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 단락을 따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악성 피부병의 근본적 진단과 그 영적 의미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야 했습니다. 개인이나 가족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따라 진단했습니다. 털이 휘어지고 피부보다 우묵하면 중증 피부병으로 판정했습니다. 이 규례는 공동체의 건강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진단이 불분명할 때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환자를 일주일 동안 격리하여 관찰했고 필요하면 다시 일주일을 더 관찰했습니다. 이는 신중한 진단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솔하게 사람을 부정하다, 선언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정결 선언 후에도 병이 퍼지면 다시 진찰받아야 했습니다. 끊임없는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오랜 나병으로 생살이 생긴 경우는 관찰 기간 없이 즉시 부정하다 선언했습니다. 병의 상태가 이미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놀랍게도 온몸이 완전히 희어진 상태는 정하다 선언을 받았습니다. 이는 병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고 치유 과정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했습니다. 14절 15절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러나 희어진 상태에서 생살이 다시 나타나면 부정하게 됩니다. 생살은 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명백한 징후였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생살이 다시 희어지면 다시 정결 선언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희어짐과 생살의 반복 속에서도 끊임없이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완전히 절망할 때조차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질병은 때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는 두 번째 단락 18절부터 44절은 상처와 피부 변화를 통한 나병의 다양한 형태를 진단합니다. 18절에서 23절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종기가 나았던 자리에 다시 병변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미 상처받았던 곳은 재발에 취약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이 단순 흉터인지 새로운 감염인지 구별해야 했습니다. 24절 28절 피부가 불에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화상 부위도 동일한 진단 과정을 거쳤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손상된 피부는 감염에 더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화상 부위도 동일한 진단 과정을 거쳤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손상된 피부는 감염에 더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삶의 상처와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29에서 37절까지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며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머리와 수염은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곳의 병변은 특별히 세심하게 진단했습니다. 검은 털이 다시 자라는 것은 건강한 생명력이 회복되었다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에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레위기 13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며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레위기 13장 38에 4-4절 어루러기는 단순 피부 변색으로 정결했습니다. 대머리 자체도 정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실제 병의 유무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위에 악성 병변이 생기면 부정 선언을 받았습니다. 외형이 아니라 본질을 보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지금부터는 세 번째 단락으로 하나님께서는 45절 46절은 나병 환자의 격리와 그 처지에 대한 규례를 보여주십니다. 45절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위십수를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부정하다 선언받은 사람은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그 사람에게는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서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부정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정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47절부터 59절은 의복과 가죽에 발생한 악성 색점의 처리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사람뿐 아니라 의복에 생기는 변색도 진단 대상이었습니다. 의복은 사람이 매일 접촉하는 것이기에 그 정결함도 중요했습니다. 색점이 퍼지면 불태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53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빨아서 깨끗해지면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버리라 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완전히 정결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한 위생 규정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부정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정결함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시는 주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동역해 주시고 댓글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 주십시오.